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독교를 볼 때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장로교를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고요, 대한기독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례회도 똑같이 대한예수교 침례회가 있고 대한기독교 침례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장로교에서는 흔히 예장, 기장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한자 표기가 기독입니다. 그래서 예수교하고 그리스도교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볼 때 이 나라는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친하지 않은가? 그렇게 물어본대요. 왜 예수님하고 그리스도가 안 친해서 예수교 따로 있고 기독교가 따로 있냐고 물어본대요. 이게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참 의미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메시아는 헬라어입니다. 메시아는 말의 헬라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였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들의 구원자이고 어려운 현실에서 건져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의 원래 뜻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인데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 하면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왕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요,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보면 주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고 또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처럼 내린다고요?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내렸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름 부음 받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삼중직,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직분이 잘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해주는 게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일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언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는 분이셨고 또한 율법의 진정한 뜻을 해석해서 알려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로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는데요,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나아가냐면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는데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인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갔는데 아직도 카톨릭은 신부가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신부를 통해서
자기 죄를 고하죠. 그게 고해성사가 되는 겁니다. 직접 고하지 못하고 신부를 통해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각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이렇게 10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제사로 그 제사를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나아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실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누가 누구에게 주셨다는 뜻인가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사복음서를 보면 모든 것이 주님께 복종합니다. 자연도 복종하고 그 다음에 질병도 복종하고 죽음도 복종합니다. 풍랑일 때 예수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하셨더니 자연이 순종해서 잠잠해져요. 예수님이 나으라고 말씀하셨더니 모든 질병들이 다 나아요. 나가라고 말씀하셨더니 귀신들이 다 나가요. 심지어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더니 죽음에서 살아나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것에 대한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이후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는데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그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께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누가 주관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관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왕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해 달라고, 내 삶이 하나님 뜻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왕 앞에 나아가서 소원을 구할 때 왕이 허락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이 왕이신 걸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선지자셨고, 또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대제사장이셨고, 또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갖고는 안 되고 또 다른 분이 필요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성령이다. 그 성령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누구다라고 얘기하냐면 문선명이다, 안상홍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만이 이 삼중직을 다 감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주님의 사역이 부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올리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고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참 우리의 주시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가머니설에 넘어가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미혹하는 영에서 벗어나 예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미혹하는 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